7장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7장. 우리 지난주에는 호세아서 우리가 6장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그죠?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닮자. 지난주에 그런 6장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또 이제 7장인데요. 이 7장은 왜 그렇게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지, 이들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7장 전체를 봐서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7장에서 핵심적인 지금 본문이 뭐냐면 바로 1절이에요. 1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들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지금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가 아니라 지금 심판을 받아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포로로 다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 있고요. 이방인들 이주시켜가지고요. 아시죠? 아수르가 이주를 시켜버려가지고요.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버리게 되는 역가나안이 시작이 돼버려요. 그죠? 이제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제 가나안이 다시 역가나안이 돼가지고요. 이방인이 밀고 들어오고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뭐라고 쓰시냐면 치료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님의 치료는, 주님의 심판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치료라고 하는 말을 쓰셨으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픈 상태. 그죠? 다른 말로 병든 모습. 그죠? 포네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병든 거. 악이죠, 악. 악이 이게 이제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병이 좀, 이 말씀 이제 쭉 보시면 병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좀 이렇게 치료가 되는 병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중병인가요? 굉장히 심각한 중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회복이 안 될 때는 누가 치료하러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한 주간 동안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점이냐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회복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러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죠? 이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하루도 넘기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루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넘어졌으면 그죠? 때로는 알고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명백히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넘어질 때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하면요. 그거 아시죠? 막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거를 담고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죠. 그죠? 같이 동거를 했죠. 귀신과 같이 동거를 하고 죄악과 같이 동거를 하고 쓰레기와 같이 동거를 해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결박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놈이 자기 자신을 계속 뭐예요? 이 촉진을 해가지고 생각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죠? 더 중독시키고 더 더럽히고 더 더럽히고 더 더럽혀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제 잡아서 끌고 가는 그죠? 완전히 영혼을 그냥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영혼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더 더럽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놀이터로 삼는 이런 지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 생활하면서 지금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안 좋은 걸 봐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곳을 가도 그렇고 그죠?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죠. 또 머리가 아파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안동 무슨 그 집회 가가지고 무슨 하회탈 박물관 들어갔는데 그게 탈이야. 특히 뭐 귀신 탈이야. 생긴 게 다 귀신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계속. 이상한 놈 들어왔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귀신. 그 머리가 아픈 거야. 계속 쫓아다니면서 째려봐. 이 귀신. 몰라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 깨끗한 거 입으시면 하얀 거 입으면 조금만 이렇게 검은 거 묻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티가 나죠. 그죠? 그래서 하얀색 도자기 같은 찻잔에 보이자 찌꺼기 많은 거 하나 들어도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도 하얗면 점점 우리가 하얘지면 질수록 어두운 것들이 붙고 먼지 같은 것들이 붙으면요. 그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빈자리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빈자리는 점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주님이 약간 물러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점점점 다른 것들로 꽉 차서 이제 주님은 완전히 밀려나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더 이상 교제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죠? 나 주님한테 치료받아야 되겠어. 나 주님께 치료받을 거야. 그러죠? 그러면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말은 이미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딱 놓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영혼이 질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혼이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제 영이 아픈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일 아무것도 못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없죠. 그럼 영혼이 병들면 영이 병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병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요.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이 점점 병들다가 병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지금 20년째인 거예요. 아시겠죠? 더 심각한 사람은 아예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기도 해요. 이거는 못 찾아와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요, 병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치료받지 마시고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설교 끝났네요. 다 알아들었죠? 다 알아들었죠?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정도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 진단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하려면 뭐가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죠? 예, 악이, 병이 드러나야, 아이고 당신은 신장에 문제가 생겼군요. 당신은 간에 문제가 생겼군요. 그죠? 이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치죠. 그래서 병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드러나는 게 좋죠. 그래서 계속 이게 간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반응도 없잖아요.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몸에 이렇게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위험해, 너 빨리 치료받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통증이 일어나면 병원을 가보시죠. 그죠? 나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가서 사진 찍어보잖아요. 그죠? 안 아프면 전혀 안 찍어보시겠죠. 근데 뭔가 기저현상이 일어나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뭐다? 드러내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인내하고 계시죠. 그래서 숨어서 몰래 무슨 짓을 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심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면 손을 안 대시겠죠. 그런데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폭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들통나게 하시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안 드러내셨으면 나는 지금쯤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야만 사람들은 숨어서 하는 짓을 멈추죠. 그죠? 그리고 드러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다. 치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고 자기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 드러낼 거 있어요? 드러낼 거 있냐고요? 하나님이. 드러낼 게 있냐고. 드러낼 게 없다니까? 드러낼 게 없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겠다는 것은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러낼 게 없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해서 자기의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복 목사를 만나기가 좀 꺼린 것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비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기로 하는 거예요. 무슨 웃긴 일,
당신 죄부터 끊어. 이게 뭐예요? 예,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도 하나 못 끊으면서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왜 자기가 이렇게 짓고 있는 건 입으로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긴 거,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입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는 것은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죠. 여러분 묵상 오늘 오랜만에 쫙 하면은 바실레이야? 평상시 안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묵상 딱 완벽하게 따겠잖아. 그럼 사진 딱 찍어서 올리면 어떠냐? 어때? 부끄럽냐? 아니지? 그리고 얘네들이 꼭 사진 올릴 때요. 그 사진에 꼭 이모티콘이 막 거기에 커다랗게 가로막힌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곰돌이가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이거 막 가려. 이거 왜 가려요?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드러내신다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치료라는 거. 그렇지만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은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나거나 어떤 지역에 지진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난 지역이나 막 이런 보면요. 너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저것 좀 깨끗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냥 저 울산이고 어디 막 이렇게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딱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불이 확 나가지고요. 다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았으니까 내가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내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감옥에 가요? 지금 옵티머스하고 라임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야당이고 여당이고 지금 관련된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왜 숨어서 그런 짓을 하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들 뉴스들을 보면 안 드러나는 것이 있던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안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어차피 다 드러날 짓을 뭐하러 해요? 그 설사 하더라도 드러날 거니까 그만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자생력이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퍼펙트하고 지금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고 그리고 우리 육이라는 게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출발을 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면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2년 전과 2년 후가 달라지고 4년 전과 4년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지를 향해서 그죠?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벽을 여러분이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벽을 올라갈 때 암벽 등반할 때 뭐가 있어야 올라가요? 잡을 곳이 있어야만 올라가요. 끊임없이 디딜 곳이 있어야 올라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그렇게 절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거를? 힘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이 잡을 것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딜 곳을 받쳐주셔야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도 놔주지 않으시겠죠.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암벽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람들 어떻게 악이 드러나 치료하려 할 때는 이들의 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거짓을 행하며 그랬으니까 행하려면 먼저 거짓된 마음 자체를 가져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 자체가 이미 변질이 됐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진리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야,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이 소가 실수를 했지만, 야, 빨리 하나님 찾자. 그죠? 근데 인간들은, 죄를 짓는 인간들은, 옳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죄를 지으면 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를 짓게 하겠어요?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숨기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나눔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방에서 나눔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자꾸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가 안 됩니다. 자꾸 가려요. 숨기고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숨겨요. 숨기면 어떻게 돼요? 곧 계속 숨기고 있는, 내 앞에서 계속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어떻게 치료를 해줘요? 그럼 본인 심 스스로 어떻게 그걸 고칠 수는 있어요? 고칠 수는 없죠. 뭔가가 이 사람이 진짜 실제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 근데 자기 마음은 전혀 딴 데인데 얼굴로는 계속 가면 쓰고, 내 앞에 나타날 때는 이쁘게 화장하고 나타나고, 그죠? 쌩얼을 보이세요, 쌩얼을. 순간 쌩얼을 볼 때 잠깐 놀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저렇게 생겼구나 알고니까. 근데 늘 항상 나타날 때마다 화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네 모습이 그런 줄 알지. 항상 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숨기면 이게 드러나질 않잖아.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드러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더라도 자기가 묵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묵상을 이렇게 오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묵상을 못하는 사람이야. 난 미련한 사람이야. 난 지혜가 없어. 그거를 내가 숨겨야 되니까 묵상을 하면서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럼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고침받을 수, 정직하게 차라리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배우면서 자꾸 절벽을 올려가야죠. 배우면서, 그죠? 지도받으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점점점 배워가지고 전문가가 되어줘야죠. 그죠? 그런데 자기 못하는 거는 숨겨놓고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이 사람 다 아는 줄 알고 계속 가죠. 그죠? 육체적인 스케이트를 테니스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못하면 계속 반복을 드러나니까.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잘 표출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2년 정도 지나면 그때 빵 하고 터져요. 하나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요. 자꾸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마음부터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잘못해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 죄 지은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뭉뚱그려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죄 졌어요, 오늘도 주님을 또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가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네 속에서 네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데 동기까지 다 파악해서 이렇게 다 듣고 계시는데, 네 마음을 이렇게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분한테 뭘 그렇게 이렇게 그 하나님한테도 포장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혹시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정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한번 다 해보세요. 성령께서 쭉 하고 내리실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어제 우리 저기 효은이가 있는데, 효은이가 여러분 축하해 주셔야 돼요. 오늘 드디어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네. 근데 얘는 너무 신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내 심장이 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이 되셔야 되는 거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심장이 안 되니까, 심장을 어떻게 거짓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좀 이렇게 정직한 애 같아요. 바르게. 자, 이 거짓된 마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행함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진리가 없으니까. 자,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이런 사회가 돼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일부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뭐 있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랬던 누가 그랬던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간 한 명 잘못해가지고 싹 다 죽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맞죠? 아간 한 명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전쟁에서 패해요. 아간 한 명이. 그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떼를 지어 다니면서요, 노략질을 하고, 이런 일이, 저는 진짜 이 정도인지를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이거 봐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는 사람, 어두운 사람은 주로 다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서워요?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너 하나님한테 너 이제 큰일, 너 큰일 났다. 이제 너는 이제 완전 죽는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알았어. 너 큰일 났어.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깜깜한 사람들은 주로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자, 어떤 상태 됐죠? 이제 그랬잖아. 이제. 그죠?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죄가 애워쌌으니까 이건 중독이 된 거죠. 완전히 죄가 이 사람을 포로로 완전히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지면 이렇게 죄에 결박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속여가지고요, 아첨하는 말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왕이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막 기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 보면 우상이라는 거 나오죠. 하늘 여왕에게 과자 만들어서 아버지는 땔감을 떼고 엄마는 반죽을 하고 애들은 땔감을 주워오고 아버지는 불을 붙이고 하늘 여왕에게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간음하는 자라 우상 숭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 자체가 누구 하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다 세속적이가 돼버리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그죠? 거의 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갈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뜨끈뜨끈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죽 묻힐 때까지만 잠깐 그칠 뿐인 거고, 늘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얼마나 아주 열정적으로 우상숭배가 드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그때 당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예요.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은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율법을 또 어기고 늘 항상 잔치하고 술에 빠져 있고, 이거 집안의 가장이 늘 항상 술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의 자들과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죠. 그런데 간교에서 화덕 같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 딱 앉아서 얘기해놓고 딱 파기시켜버리고 또 이쪽 가서 얘기하고 또 파기시켜버리고. 그죠? 요것도 이제 또 간교야. 자, 그리고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재판장들을 삼켰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미시파트, 그죠?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이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이 미시파트, 이 공의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에서. 알겠죠? 항상 그렇게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데 재판장들을 삼켜버렸으니까 당연히 뇌물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고 죄 지은 자가 죄 없는 자가 돼버리는. 요즘 우리 사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요즘에는 당당하고 뻔뻔하고, 그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죠? 요즘엔 또 너무 감사한 게, 죄인들이 감사한 게, 왜 코로나 때문에 죄인들이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카메라 앞에 마스크를 끼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어떤 여자분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이제 눈이 2개가 나오니까 한쪽 눈은 안대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한쪽 눈만 이렇게 딱 보고 누군지를 정말 몰라요. 이렇게 재판장들을 삼키고요. 그래서 재판장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좀 신뢰가 되세요? 신뢰하지 못하겠죠? 검사도 신뢰를 못하겠고요. 재판장들도 신뢰를 못하겠고요.
그게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진보적인 재판관이냐, 보수적인 재판관이냐. 법이 이러면 돼요? 법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아니죠? 법은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3권이 분립이 돼야 되잖아요. 민주주의는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정치.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존경받는 대법관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정치, 야당, 여당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지 말고요. 그러면 정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어떻게 정치인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법관 중에서 거기서 오랫동안 법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법무부 장관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죠? 참.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열받는 거예요. 법을 법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이게 막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죄인되고 이건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왕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못했죠. 그러니까 왕의 책임은 뭐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미슈파트가 정당하게 실행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왜 그래요? 주여, 저 미슈파트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다른 것까지 다 줘버렸어요. 왕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들을 심판을 하고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확하게 지혜롭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 문제 그거 정확하게 억울한 일이 생기질 않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왕을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그런 것조차도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지없어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심판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이게 전혀 생각도 못하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자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전병을 떡을 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호떡 구울 때 어떻게 해? 아줌마가 이거 가지고 슉 홀라당 이렇게 막 팍팍 하잖아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부침개 할 때 어떻게 해? 부침개 계속 한쪽만 계속 태워? 위야 이거라 이렇게 안 되죠. 다 타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쪽은 안 익었고 한쪽은 다 탔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데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우상은 연락에 잘 믿고 뒤집지 않은 전병. 이제 알겠죠? 그래서 위에는 이거야 안 이거야?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요 못 섬겨요?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밑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지. 이게 그러니 혼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혼합이라는 것은 뭐 사실 이렇게 어떤 게 균형 있게 골고루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자,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자 알지 못했죠? 야다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당해도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에게 어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오로 이기고 악착같이 이기고 어거지로 이기고 돈으로 이기고 의사의 힘을 이겨서 이기고 사람 도움받아서 이기고 이렇게 악착같이 이기려고 해요.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믿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 조그만 거 하나만 일어나도 뭐 하나 소식이 나쁜 소식 하나만 들려와도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목사님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게 바르게 서 있지 않아서 그런가? 성도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죠?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목사가 잘못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그러니까 농부를 이렇게 길러서 병든 나무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교회에 5명이 들어오면 10명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성도가 3명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사람은 5명이에요. 그게 문제가 많은 교회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조금씩 더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자,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백발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나이 든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못지않게 장성한 자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같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 같은 보면 교회는 이럴 땐 이런 문제가 일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백발이 이렇게 무성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삶을 살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러면 안 돼. 저거 위험해질 거다. 벌써 이렇게 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무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응? 자, 그 다음에 12번째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이게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되면 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무지하니까 악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사촌지간이 다 가족이야. 그러니까 무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무지한 사람은 항상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교만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같으면 봐봐요. 이게 교회 한 3년 다니고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들이죠. 교회 딱 3년 다녔는데 모든 걸 자기가 다 안다는 거야.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왜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애송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막 힘이 세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진짜 약한 사람인 거예요. 빈털털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그래서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무지한 것과 다 연관이 되죠. 결국은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것. 자, 모든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인은 그죠? 예. 깜방에 가든 무엇을 가든 회개하지 않아. 지옥을 가든 뭐를 가든 회개하지 않아요. 악인은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만을 좀 꺾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생각했던 생각, 내가 선택한 길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근데 여러분이 언제 포기하냐면요, 여러분이 맞다는 생각이 언제 포기가 되냐면 직접 가 볼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막 안다고 막 운전하러 가면 딱 가보니까 여기 맞아. 갔잖아. 근데 그게 없어. 그 집이.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이상하나? 이사 갔나? 그러잖아.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그래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경험해봐. 그러면 딱 아닌 게 벼잖아. 그래도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아, 내 판단이 잘못됐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 비유를 합니다. 어리석인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적인 지혜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응? 인간적인 지혜도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또 어디로 가? 애굽에게 막 해놓고 결국은 아수르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쳐서 죽여버리고 또 애굽에게 가가지고 손을 내밀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서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인간적으로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도 선택을 잘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세상 사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거 이렇고 앞도 내다볼 줄 알고 이러다가 나는 몇 년에 나 죽겠다. 그 내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이걸 빨리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니? 뻔히 앞에 위험이 보이는데도 그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미련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딱 해가지고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지출이 얼마고 마이너스가 얼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앞으로 미래 내가 어떻게 이걸 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교통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망해요? 망하는 기업. 지금 그런 시대는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코닥 필름 알죠? 코닥 필름. 이거 알아요? 필름? 그거 지금 필름 회사 있어요? 없어요? 필름 회사 없어졌어요. 지금 어느 시대야? 지금 다 디카도 뭐 지금 핸드폰으로 다 찍지 누가 디카를 사니? 응?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작품 찍고 막 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매니아층이나 그걸 사지. 누가 지금 요즘 핸드폰이 지금 이게 몇만 화선데 그냥 그리고 핸드폰에도 지금 망원 렌즈가 달려 있어가지고 100회로 땡겨버려. 그런데 누가 그걸 산다고 그거를 그 장사를 아직도 계속하고 앉아있니? 바뀐단 말이야 계속 이게. 그래서 망하는 기업은요 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도 없어요. 이 사람 정치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요 앞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끝에까지 다 보고 계세요. 이게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아수르로 가요. 그러면 아수르 가가지고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애굽 부르짖다가 아수르로 갔잖아요. 지혜롭게 잘했어. 그래 아수르한테 잘 붙어야지. 근데 아수르가 구해줬어요?
거기에서 화친해가지고 걔네들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싹 잡아먹는다니까. 판단은 잘했죠, 나름대로. 그런데 아수르한테 잡혀먹었다니까. 끝까지 애굽한테 계속 부르짖지 그랬어. 그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힘이 제일 셌으니까요. 그죠? 거기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봐줄 것 같아? 그냥 싹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죠. 그럼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야지. 그죠? 그러면 아수르가 못 넘어오지.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필요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는 안 붙어요. 그리고 내가 안전한 거에 자꾸 붙잡죠. 그런데 가장 안전했던 아수르에게 먹혔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야지. 아수르가 무슨 힘이 있고 애굽이 무슨 힘이 있냐고. 하나님이 떨어뜨린다는데.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은, 이유는 왜 그래? 잘못된 길을 갔다 탈선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게 범죄했다. 여러분, 내게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그릇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는 얘기겠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 여기 내게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요, 사람에게 하는 범죄가 있고 하나님께 저지르는 범죄가 있어요. 주로 하나님께 저지르는 범죄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재를 역할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범죄 같은 경우 주로 이 무당 또 우상, 그렇죠? 막 점치고 부적 붙여놓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그리고 동성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낙태, 이런 거 직접, 이거는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대적질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심판이 아주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왕도 사라지고요, 나라도 사라지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지금 코로나처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릇 같고, 나를 떠나 그릇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범죄는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요. 제일 먼저 말씀을 먼저 떠나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내 빈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뭐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아닌 게 들어오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육이라는 이것을 정말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한 주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옛사람의 구습, 육적인 걸로 여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영은 살리는 것인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채우고자 하는 육은 정말 유익한 거냐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
그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은 왜 죽이라고 그랬는지, 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 건지, 그거는 거꾸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에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육도 좀 필요해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거는 영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는 내 마음에 강렬한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뭔가 좀 편해지려고 하는 건데, 실제 육의 핵심은 그 강렬한 그 욕망으로 내가 그것을 채우게 되면 그게 나를 죽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은 나를 죽이는 것을 찾는 거죠. 육신도 우리는 어떤 종류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육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몰라요. 옛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내가 추구하고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했단 말이에요. 저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 저것이 있으면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거야. 저것이 좀 채워지면 나는 좀 편안할 것 같아. 저것이 있으면 정말 못 견디겠어. 난 저것 좀 필요해. 나 저것 좀 먹어야 되겠어. 나 저것 좀 마셔야 되겠어. 난 저게 필요해. 난 저게 필요해. 그죠? 마약을 자꾸 막 찾는 사람, 마약 중독자, 그치? 난 저게 필요해. 난 저거 필요해. 막 이러지? 근데 그거 계속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그게 육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속은 거죠, 우리가. 그죠? 이 속임수에서 이걸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이렇게 얘기해. 따라해봐. 저거 육이야. 아무 유익이 없어. 나 오히려 죽이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이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거 육이야. 저거 육이야. 저거 나 오히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속고 있는 내 머리를 빨리 깨우쳐줘야 되는 거야. 저거 육이야. 저거 나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그 충만함이 이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6이구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네 머리가 그동안 많이 속았지? 지금은 안 속아. 저거 쓰레기야. 저거 6이야. 저거 나 죽이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그릇 행함. 이 사람들 왜 죽으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건져주려고 하는데 그리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빛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기 싫은 거죠. 마음속에. 그냥 자꾸 거슬려서 거짓을 얘기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기 싫은 거죠. 자꾸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성심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주님께 돌아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침상에선 슬피 울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괴로우면서도
그래도 이거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모이고 하나님은 버리고. 이렇게. 또 이런 짓도 해요. 내가 팔은 뭐죠? 팔을 연습시켜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힘이죠. 힘있게 했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좀 줬잖아. 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선지자도 보내줬고, 그렇죠? 주의 길도 보내줬고,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힘이 있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악을 꾀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뭘로 갚어? 원수로 갚는. 좀 이제 힘이 좀 됐다는 거지. 좀 힘 좀 생겼니?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자, 돌아오는 것 같지만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만 돌아온 거예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아무런 그냥 형식적인, 옆에 있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진짜 마음이 깨달아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꾸어다 놓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그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활, 관역을 못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못 맞히고 죄를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해요. 관역이 빗나간 걸 뭐라 그러죠? 한마르티아, 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하나님의 뜻 정확히 얘기해 줬죠. 그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했죠. 너 하나님의 뜻이야. 뭔지 알아? 너의 거룩함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히 그걸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너희를 흠없는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 빛! 쫑이 아니야. 종. 쫑처럼 종이 돼야 돼. 주인의 종, 충성스러운 종. 빛, 종, 그리고 정확하게 사랑.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은 뭐야? 각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게 뭐야? 천국에서 내 상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되고. 이게 예수의 종인 거야. 예수님 대신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딱 세가지고 권면도 하죠. 위로도 하고요. 붙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쫙 해서 여기에 내 인생을 목숨까지도 안게 하고 여기다 올인하는 거. 이게 관역을 딱, 이게 예수의 종이란 말이야.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 어때? 뜻을 정확히 알아서 이제 이렇게 가겠지? 그럼 관역을 딱 맞추는 거야. 그런데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묵상은 하긴 하는데 관역을 못 맞춰.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뭐 묵상을 한다 그래도 이게 관역을 못 맞추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지. 자,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뭘로? 거친 말로 말미암아. 거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예요?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그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칼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호언장담하고, 웃기지 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하나님의 선민인데 망하긴 뭘 망해? 이런 식으로 막 거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참, 아수르로 가더니만 참 그래 참 잘 살았네 이러면서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요? 좀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확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비어 있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분은 완전히 밀려나가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빈자리에
너희들의 빈 공간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이런 일을 하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늘 항상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뛸 수 있는, 아멘. 그래서 늘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심장이 뛰고 쉬지 말고 심장이 뛰고 범사에 심장이 뛰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내 심장이 돼가지고요 늘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진짜 치료되어지고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진짜 기쁨이라는 게 일어나요.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영화 가서 영화 한번 보고 와봐봐. 여기서 슬픔과 우울이 막 몰려들어요. 무슨 악에서 구원하긴 뭘 악에서 구원하옵소서야. 그거 한번 보고 와봐. 악으로 빠져들게 한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우울이 올라오고요, 막 짜증이 올라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공간 전체를 다 채울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항상 여러분의 빈 공간, 모든 공간 없이 꽉 다 채워져 가지고 하루하루를 능력 있게 사시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사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시고,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오직 사랑, 오직 사랑.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빈 공간 예수로 메꾸자. 할렐루야. 내 마음에 차지하 있는 것들 다 갖다 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완전하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적용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질 때요, 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무릎 꿇자로 했어요. 지금은 예전에 한 번 기도하는데요, 이제 저녁에 한 번 더, 두 번 정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이 중간에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아니 힘들어도 여러분 스마트폰은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힘들면 그 있는 자리에 조용한 데 가서 차라리 무릎을 꿇어. 계속. 그래서 이번 주 실천 사항에 제가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또 힘들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눈 감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 병든 자가 되지 마시고 치료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늘 항상 건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